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을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또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또 한 5주 동안 우리가 현장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세상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의 메시지가 특징이 뭐냐? 교회에 다니는 신자든 하나님 믿지 않는 신자든 믿는 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특징이 뭐냐? 대부분 뭘 모르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들을 안 믿습니다. 영적 사실, 존재들을 안 믿어요. 왜 그러냐?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지식 가진 사람들, 그죠?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또 기존 신자들은 다음 쪽의 메시지가 성경은 영의 세계를 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단이 있고 마귀가 귀신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천사가 있다. 안 믿어요. 기존 신자는 또 그거 안 믿어요. 그 어떤 목사들은 목사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얘기한다고 이단이다 그래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가졌고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누리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뭐냐? 이 사실을 안 믿으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존재가 없으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 사단도 없는데 뭐 기도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뭐 기도를 뭐 때문에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그죠? 기존 신자도 안 믿어요. 그래서 기존 신자가 안 믿는 절대적인 이유를 어떻게 목사님 알 수 있냐?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요, 할 게 기도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기도만 하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먹죠. 홍수가 나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다 속식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죠? 또 그 다음 주는 뭐냐?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냐? 저 사실 몰라서 그래요. 하나 간단하게 적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주셨는데 이걸 체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 다니는 거 습관이 돼 있지. 그걸 안 믿어서.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죠? 또 막 그냥 영적인 문제를 제일 잘 아는 무당들, 무속인들, 그죠? 종교인들, 남의 운명을 맞추고 막 그런 조상을 막 섬기고 막 귀신을 섬기는 거죠. 조상이 섬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조상이 귀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도와주는 영이 아닌데 그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귀신이. 도와주면 우리나라는 잘 살아야 돼요. 저 발리 같은 데 가보면요, 진짜 귀신을 잘 섬깁니다. 저 논 옆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신전을 조그맣게 전놨어요. 신전을. 논 구석쟁이마다 논마다 다 있어요. 그죠? 집집마다 큰 대나무를 문 앞에다 꽂아놨어요. 왜 꽂아놨나 했더니 귀신 머리를 이렇게 우리 집 망하게 하는 귀신의 머리를 대나무로 누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집 자기 집 다 귀신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귀신이 도와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무당들 이러면 찾아가 보세요. 완전 집구석 다 망했어요. 종순들 치고요, 잘 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조상인 줄 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조상, 우리 부모 잘 섬기는 게 당연한 거지. 이 사실 하나 몰라서 지금 완전 세상이 다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부려먹는 이것들이 부리는 게 귀신이에요. 이것은요 굉장히 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 뜻이 뭐냐, 사단은요 대적자란 말이에요. 대적이라는 뜻이 있고 마귀란 말은 이간질시킨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귀신은 뭐냐, 그 뜻이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뜻이 이거예요. 이것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더러운 것이 도와주는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간질시키는 인간이 훌륭한 인간입니까? 그건 망하는 거지. 그죠? 우리를 도와주는 영이요. 그죠? 성령, 그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이 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대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누구를 부리느냐?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천군 천사,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죠? 이건 여기는 하나님이고 여기는요 하나님이 만든 원래 이것도 천사들이 했는데 타락을 해서 사단이 돼버려요.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니까요. 지식인도 모르죠. 교회도 이거 얘기하면 사단이라 뭐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무슨 귀신 하냐 그러면서 미사일 만들어 놓고 인공위성 만들어 놓고 과학자들이 거기다 돼지대가리 놓고 전화하잖아요. 고사지내네. 참 신기한 일을 벌어져요. 모든 단체들이요, 이 지역 기관 이제 뭐 경상도, 충청도 이런 다 가면 뭐냐, 다 지역 축제가 있어. 축제 시작할 때 뭐냐, 시장들이 가서요 돼지대가리 놓고 고사부터 지내. 망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우리 문화다, 문화. 이거 섬기는 게 문화가 돼 있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가는요 이걸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조상, 우리 고유의 전통인데 부모를 섬기는 얼마나 좋은 정신이냐, 제사 지내도 된다. 부모 섬기는 게, 부모가
1년에 한 번 오셔서 밥을 잡수면 되겠습니까? 나는 하루에 3끼씩 먹어도 무전한데. 저 홍콩이나 저 대만 같은 데 가면 또 매일 밥을 떠놓더라고. 매일. 그게 제사 지내려면 그렇게 해야지. 매일 3끼 잡숴야지. 그죠? 어떻게 1년에 한 번 잡습니까? 그러니까 열받아 갖고 가족들 다 어렵게 하는 거지. 귀신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럼 이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뭐라 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뭐냐? 이걸 내 쫓는 권세를 이미 믿는 순간부터 주셨다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 사실 이걸 지식인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목회자도 모르고 그죠? 이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영적 존재냐?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요 멀쩡한데 영혼이 나가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막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제 모든 기관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멀쩡하다니까요. 아직도 몇십 년 살 수 있는 등치를 갖고 몸을 갖고 있는데 영이 나가버리니까 죽어버렸어. 그래서 인간도 인간의 영은요 육신은 한계가 있지만 영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모든 걸 조건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허무하고 마음이 이상하고 괴롭고 막 그러냐?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부터 여기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이제 이걸 무신론자들이 질문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놔봐라. 우리 학생이 저 중국 가니까 나한테 특별 면담을 해가지고 통역관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면담하죠.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냐 나한테 대뜸 이걸 질문했어.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니네 모태똥이 있냐? 니네 국가 이 나라를 세운 모태똥이 있냐? 있다는 거야. 봤냐? 못 봤지. 쥐가 지금 태어난 놈이 어떻게 알아? 그거죠. 네 영혼 있나? 그러면 쥐는 아무것도 몰라. 네 뱃속에 네 뱃속에 그 간이 있나? 쓸개 있나? 너 봤나? 이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너무 많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켜 있으니까 전기가 왔구나 그러지. 전기가 실제로 안 보이잖아. 전파가 보입니까? 여기 앉아서 미국으로 핸드폰 선도 없는데 전화 통화하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그거 5분만 안 쉬면 죽어버리는데. 응? 물도 이상한 물 먹으면 죽는데 좋은 물 먹으면 약이 되는데 다 눈에 안 보여요. 무시무시한 게 눈에 안 보여. 근데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보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믿냐 안 믿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여기서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연관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도 돈 벌으면 시간당 얼마 나오는데 말이에요. 누가 이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실제가 우리가 바라는 게 실제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해놔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그렇잖아요. 질병 치유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가인이 아벨이 예배가 있잖아요. 가인은 뭐냐? 그냥 제가 그냥 듣고 싶은 대로. 아벨은 뭐냐? 믿음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인간으로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핏밖에 없다. 그걸 믿어. 그 하나님 언약을 다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그 인생을 바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신론자의 인생이 뭐냐 그랬어요. 무신론자는 어떻게 인생을 살게 되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걸 예화를 들으셨어요. 어떤 거지, 나사로라는 거지가 부잣집에 가서 매일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다 죽어버렸어. 어느 날 이제 생명이 다해서 죽었는데, 나사로는 다행히 거지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는가 봐. 그래서 천국에 간 거야. 그런데 부자는 뭐냐? 그냥 막 있는 거 넘치게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가고 지옥 갔다. 지옥 가서 가만히 보니까 천국을 보니까 나사로가 우리 집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나사로가 있거든. 예, 선수 주님, 저 나사로한테 가서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찍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일동안 살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특별히 은혜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다 믿을 건데 그냥 불신자든 신자든 다 일반 은총을 사는 거예요. 같이 비 맞고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일반 하나님의 은혜라 일반 은혜예요. 그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너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지옥은 물방울 한 방울 같은 일반 은총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죽지도 않아요. 거기는 짐승도 안 죽고 벌레도 안 죽어. 거기서 막 고통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냐? 우리 보고 거지같이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삶이 낫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이 낫겠냐? 하나님 말고라도 거지같이 사는 게 낫겠냐? 거지가 되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이 세계를 알았고 한 사람은 이 세계를 몰랐어. 그럼 어떤 삶을 사는 게 낫겠냐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덜 가져도 하나님이라는 존재, 천국이라는 존재를 알고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그죠? 천국이 없고 이런 존재를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있어가지고 형제간에요. 그 재산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바보 같아요. 부모가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우리 부모가 물려준 거니까 잘 관리해서 우리는 더 크게 응답받자 이래야 되지. 왜 형이 네가 다 갖고 내가 잘 것 같냐? 그게 마귀 역사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지독한 마귀가 그런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 했느냐? 이 부자가 가진 것이 뭐냐? 없는 것이 뭐고 부자가 가진 게 뭐냐? 이 부자는요, 돈도 많아요. 돈이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뭣도 있냐? 돈이 있으니까 잘 먹어서 건강해요. 건강하니까 뭐냐? 기회도 많아요. 그죠? 기회도 많아요, 막. 근데 이 사람이 갖지 못한 게 뭐냐? 없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이 없어.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친구들 모아놓고 잔치하는 게 유일한 행복이라. 왜? 자기가 돈 써가면서 야 친구다 내가 한턱 쓴다 이러면서 위세 부리는 거죠. 그게 행복입니까? 그죠? 또 이 사람은 뭐가 없냐? 참 친구가 없어.
거기 와서 얻어먹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면 뭐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가는 거지. 없으면 가지도 않아. 우리 자녀들, 우리 애들 보고 내가 그런다니까. 진정한 친구는 누가 친구인 줄 아나? 너희들이 없을 때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친자야. 그게 친구야. 그런데 그 사람들 별로 없어. 그런 친구 별로 없어. 네가 뭐 줬어 그러면 친구 줄 서 있어. 친구 없어. 이 사람 친구 없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친구가 없어요. 이 사람은 뭐냐? 참 목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 더 중요한 게 뭐냐? 내세라는 걸 몰랐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 사실을 안다는 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은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병원에서 사모님, 암 걸렸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빨리 사모님 수술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까지 뭐 했냐고 막 의사 선생님이 막 사모님 안타까워서 막 사모님 암 걸려서 죽게 생겼다고 큰일 났다니까요.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한다. 아니 사모님 뭐가 그게 감사합니까? 아유 이제 사명 다해서 천국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냥 나는 그냥 수술 안 하거든. 응? 나 빨리 천국 가야지. 나 여기서 수술 안 난다는 거. 이분은 천국을 진짜 알아. 이거 사역을 진짜 알아버렸어. 그러니까요 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사모님 암이 없어져 버렸어. 사람이 이게 확신이 있을 때요 완전 바뀌는 거예요. 완전 바뀝니다. 죽는 거 언젠가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코로나 이런 거 막 조심하지 말라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거 어떤 사람은 뭐 내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막 교인들이 한 분은 안 그래요. 마스크 끼고 잘 다녀야죠. 그러나 두려울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몰라가지고 막 두렵게 얘기했었고. 당연히 손 닦고 가까이 지금 심각하니까 마스크 끼고 다녀야 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당연한 거지. 그걸 상식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초등학생 다루듯이 다루고 그러면 됩니까? 수준이 그 정도 되면. 이 나사로는 뭐냐? 이 사람보다 하나도 가진 게 없지만 이 사람은요 이 사실을 알았어.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누가 낫냐 그러는 거예요. 누구 삶이 낫냐는 거죠. 그죠? 저는 우리 부자들 막 기업, 대기업 가서 보면서요. 저게 집이냐 말이에요. 저 집은 돈이 없었으면 저렇게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형제간에 싸우겠냔 말이에요. 그죠? 돈이 있으니까 난리가 말이에요. 형제간에 싸우고 칼부림하고 부모를 갖다 법에다 고소하고 말이에요. 그죠? 저 불행한 집이지 저게 사는 집이냐니까. 저게 배운 겁니까? 저게 가진 거냐? 저런 걸 기쁘다고 저런 걸 목표로 설정해 놓고 사냐. 넘치고 말건 자기는 막 혼자 막 살겠다고 사는 그게 인간인가 말이에요. 그죠? 아니잖아요. 딱 예수님이 지금 정확히 설명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뭘 몰랐느냐? 모든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를 몰랐어. 근본 그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의 뿌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문제의 뿌리는 뭐냐? 죄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뭐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뭐냐?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원인입니다. 이건 원인이야.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예요. 원죄는 누구 죄냐? 최초의 인간 아담이 지은 죄를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그 원죄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달 때부터 뭐냐 이 죄를 짓도록 돼 있는 결과가 돼. 자본죄는 결과예요. 내가 지은 죄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우리 성도님들 죄 짓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다 이거 문제예요. 요건 얘기도 안 해. 이건 얘기도 안 해.
무슨 아담의 죄가 그렇게 나한테 문제냐고. 그러면 왜 우리 부모가 비드더 쓴 것이 나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빚 많이 지면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 부모가 돌아가신 즉시 법원 가서 모든 유형, 무형 자산 다 포기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부모의 그 무시무시한 빚을 내가 다 짊어져야 돼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의 문제예요. 지금 이 교회는요,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뭘 얘기하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를. 우리 모든 문제가 이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놨다. 이 원인을 끝내버리니까 이것도요, 이거 자동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모든 종교가요, 쥐짓지 마라 다 이거예요.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맨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원죄는 뭐냐? 원죄는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보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우리 영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 떠나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맨날 어떻게 하루에 무슨 나라를 창조했냐, 어떻게 땅을 하루 만에 만들었냐, 어떻게 7일 동안 이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게 어딨냐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 얘기하려면 한참 얘기해야 돼. 그것만 얘기해도 성경 한 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무는 생명을 어디다 박아야 되느냐? 흙에다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에 박아야 되느냐? 물에 박아야 돼요. 그거 떠나면 죽어요. 사람은 어디에 박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붙어야겠나. 그게 나눠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다 온다는 거예요. 그거 원칙을 설명하는 거지. 첫날, 둘째날 그래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누가 그러게, 어떻게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 우리 나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게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 원리가 그게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고 복이라고 그랬느냐? 자, 그래서 복이 뭔지 압니까?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거라는 걸 깨달은 저 무디 같은 조그마한 워너메이커, 슈브 이런 사람들, 카네기 그 엄청난 재산을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시부가 그걸 받았어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어릴 적부터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지혜로운 거라. 배운 건 하나도 없는데 너무너무 지혜로고 성실하고. 카네기가 그 사람한테 재산을 다 물렸대. 야, 네가 관리해. 선생님, 사장님, 내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청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유일하게 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자기 집처럼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저것들 다 가짜야. 저것들 월급 주니까 가짜라. 너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네가 하는데 경영이 필요하면 경영 전문가 들여다 쓰면 되는 거야. 법이 필요하면 법 공부한 사람 쓰면 되는, 판검사 쓰면 되는 거야. 너는 걱정할 거 없어. 그걸 관리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응징을 받았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1장 3절에 뭐라 했느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복이 뭡니까? 우리는 막 복이 막 돈이 하늘에 떨어져 내리는 게 복이라는데 하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또 심지어는요 계시록 4장 13절 여기에 뭐라 했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저 죽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래. 왜? 이 사람 여기 가는 거예요. 전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연결식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기독교인들은. 연결은 끝났다는 말인데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보장 속에 들어가는 건데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무신론자의 결과 그랬어요. 이 사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무시무시한 경제력을 가지고 절간에 가서 머리 수그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안 오고 절간에 가서 물을 건데 희한한 일이죠. 아예 그 사람도 절간 가지도 않아요. 자기 집에다가 불닭 만들어 놨어요. 수준이 있어가지고 남들 많이 가는데 안 간다니까. 돈 있는 사람은. 배운 사람들은 안 가요. 아예 자기 집에다가 방 한 칸에다가 딱 법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사람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그랬어요. 참 무섭죠.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저 세상 풍속에 다 묶여졌어. 아니 하나님도 없다고 하면서 세상 풍속에는 다 묶여졌어. 참 희한하잖아, 그죠? 저 귀신이 어딨냐 하면서 가서 그 귀신한테 절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 했느냐. 죄의 역사는 사망이다. 딱 하나님이 결론을 딱 내려버렸어. 그죠? 그러면 사망이 뭡니까? 그랬어요. 여기서 죄의 역사는 사망인데 사망이 뭐냐?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망이에요. 죽지도 않아요. 여기는 뭐. 우리가 사람이 죽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장소 이동입니다. 장소 이동.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죠? 성도님 이렇게 철저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님 안 믿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저는 현장 갈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나를 보냈다. 멋잖아요. 그죠? 당신이 너무 훌륭하다. 내가 볼 때는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없네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사장님 보니까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좋은 관계도 다 잘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는데 한 가지가 없네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라고 그것만 있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라고 나를 보낸 것 같아요. 다 좋아해요. 그게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도 하나님도 안 믿고 영적인 자세를 안 믿으면서 거기 가서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제사 안 지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제사는 뭐냐?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을 제사가 아니라 영원히 그 간직해야 돼요. 그 정신을 간직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제사 많이 지내는 집에 전도사 때 가니까요. 저 원주에 있을 때 가니까 막 종친들이 다 모였어. 삿갓 쓰고 막 제삿날이라고 삿갓 쓰고 도포 입고 막 어른들이 와가지고 수염도 이렇게 길러가고 막 앉았는 게 딱 앉았어. 근데 그 집이 워낙 높은 집이라 그 집안 중에 제일 높은 집이에요.
그 어른이 예수 믿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나보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계신데 목사님도 출장 가서 가보래가지고 가가지고 딱 앉으니까 새파란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딱 앉아서 무슨 예배라고 드리거든. 그게 막 이제 우리나라 어른들 특징 있잖아. 응? 상대방 기죽이기 위해서 하는 그 있거든요. 나도 충청도 알아. 여기서 참네 해가면서 다 알지 내가 왜 그런지 다 알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누가 이제 예배 시작하자고 딱 그래. 예배하기 전에 이 어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다 지방 식구들 같은데 이 어른이 누구냐? 저기 보니까 손자 손녀들은 이 어른이 누군지도 모르고 와서 앉아 있는데 이 어른이 누구십니까? 얘기 좀 하시라. 쭉 얘기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 이 어른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정성부는 어떤 사람이 일하면 눈물을 흘려가면 우리 정성부는 이렇게 많은 대가족들을 어려운 사람을 다 살피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 뭐 눈물이 글썽글썽한 게 다 이제 할아버지들도 다 눈물을 흘렸었고 그랬대. 그 생각나니까 그 내가 저 꼬마들 보고 야 우리 어린 저 손자 손녀들 이렇게 이 조상 이 가정이 이렇게 훌륭한 집이다. 당신들이 앞으로 이 전통을 잘 이어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더 크게 성장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다 설명해. 다 좋아요. 영접하자니까 막 3분의 1은 따라서 해.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의 정신을 이어줘야지. 바빠놓고 절하는 게 뭐 그거 뭐 빠졌다고 또 상다리 뒤집어 퍼쌓고. 우리 집안에서는 꼭 그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차나 이 정부가 잘못했다고 또 혼내서 무슨 제삿날이 식구들 혼내키는 부흥회입니까? 참 답답해요. 참 우리나라가요 너무나 좋은 나라인데요 완전히 이거 잘못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거다. 얼마나 우리 민족이 좋은 민족입니까?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근데 지금 보세요. 넘줄 것만 나만 살면 되는 시대가 와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어느 정도 나를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사랑했다. 그럼 당신과 내가 할 일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것.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과 더불어 먹는 거다. 그죠? 그러면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버렸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 이 신자는요, 2번 태어난 거예요, 2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리스도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 완전 이 순간에 바뀌어버린 거라. 그래서 무당들이 우리를 쳐다보면 운명이 안 나와. 참 희한하죠. 운명이 안 나와요. 제발 가라고 하잖아. 우리 보고 제발 가라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빨리 가라고 하잖아. 무당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다. 임해야 돼. 그죠? 내가 가는 곳마다 남의 시비거리를 붙잡고 싸우고 만들어 막 뒤집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게.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가정에 가도 하나님 나라.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 부부 관계에서 조심해야 돼요. 좀 남편이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못 알아들어도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가지고 너는 왜 당신은 장로가 되어서 그것도 못 깨닫냐고. 자기는 다 깨달았나?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못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러냐? 부부는 하나요.
부부가 둘이 아니라니까 하나라니까. 자기 남편이 얘기하는 건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내 얘기하는 건 창피한 거잖아요. 둘이 하나인데. 나눌 수도 없는 건데 이게. 나눠집니까? 이혼하면 나눠집니까? 안 나눠져요. 딱 이거 붙잡아야 돼요. 나라. 이제는 우리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약속한 것이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성령을 막 기름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막 이걸 깨달은 자에게 막 능력을 막 무한대로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요. 볼 걸 봐야 되고 들을 걸 들어야 되고 만남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성공하려면.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맨날 안 되는 사람만 만나잖아. 이상하게. 되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거꾸로 넘어져도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막 물 붓듯이 막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아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다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결론 나왔어요. 구원받은 자가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죠? 기도 응답이 늦을 때 그랬어요. 대부분 이 방황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서 막 어떤 사람은 이걸 알고도 방황해. 왜 그러냐? 기도 응답이 늦다고 방황. 기도 응답이. 사실은 요건 성격 문제거든요. 그죠? 성격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 열고면서 밥 내놔 그런다. 왜 빨리 안 줘? 그러잖아. 지금 와가지고 무슨 밥, 그럼 지가 먹고 들어오든지. 그거 한 30분은 최소한 기다려야 할 거 아니야. 그죠? 밥 먹으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지가 그릇도 안 됐으면서 하나님 달라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거 되게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성격이 이런 사람이 있어.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나와야 되고. 그죠? 오늘 사과나무 심었으면 내일서부터 열매 맺어야 돼. 이렇게 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성격을 바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불순종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 그랬어요. 그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다 이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원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길이 왜 막혔냐? 바울이 그걸 찾아 생각한 거예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원하는 게 이 길이 아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기도가 끊어져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 그랬어요. 응?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 처음부터 이게 딱 돼버렸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마음문 열고 그러죠. 우리는 항상 뭐냐? 이 성령이 나와 내 안에 내주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역사할 것을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아야 돼. 이렇게 딱.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여기에 모든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딱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라 했느냐? 구원과 확신 그랬잖아요. 구원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거예요. 그죠? 이게 구원이에요. 확신은 뭐냐?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을 많은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성령 충만. 이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런 사람 딱 만났을 때 고연히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한다니까요. 그래 선생님은 진짜 대단하네요. 교수님은 진짜 대단합니다. 사장님은 진짜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합니까? 하셨습니까? 참 대단하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자기 칭찬해주면.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있으면 당신은 완벽하다 그래야 돼. 그때부터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 돼 있다니까.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든 문이 열려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내 현장, 내 직장, 내 산업 현장에서도 이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는 걸 본다니까. 이렇게 딱딱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게 증거잖아요. 그죠? 오늘 성도님들이 한 가지 기도할 게 이게 성령의 능력, 이 영적인 존재들, 그죠? 요걸 다 이번 한 달 동안 5주 동안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어떤 방법으로도 체험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현장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만남만 한 번만 딱 해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한 번만 만나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그걸 누가 주관하느냐? 그 만남을 누가 주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 사실들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배경되고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흑암의 역사를 결박시켜 주시고 질병의 역사를 결박시켜 주시고 코로나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끊임없이 재앙 속에 이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그 안에서도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현장을 회복하고 영적인 사실로 늘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현장에서 누리고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